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25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기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3장부터 시작되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고 들을 때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그저 머무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장에서 욥은 먼저 입을 엽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네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욥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까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8장에서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분이냐? 너는 분명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욥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의 말은 흠잡을 것이 없는 맞는 말들 뿐입니다. 그리고 욥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에서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으시는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이든 하신다.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일, 셀 수도 없는 일을 하시고 사람은 그분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어떤가요?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의 말 속의 뉘앙스 속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그것이 옳고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대로 결국은 하신다 라고 15절에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온전한 자나 모두를 심판하고 정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백에는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의로우신 심판자가 아니라 불의하고 독재적인 심판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일개 사람과는 관계하거나 소통하지 않으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점점 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삐딱하고 상처 입은 듯한 이해와 지식을 점점 더 말하며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사탄의 충동으로 고난을 받았던 그가 1장과 2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그의 처음 했던 고백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의 불신앙의 말처럼 들리는 말들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아는 하나님은 주실 권리도 있으시고 거두어 가실 권리도 있으신 분, 복도 주시니 화도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럴 권리가 있으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자, 창조자, 주관자, 심판자,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은 욥에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결핍되었던 무언가가 차츰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었다고 할까요? 고난 중에 욥에게 하나님은 주관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셨지만 선하지는 않은 분, 선하심이 의심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의로움으로 그 기준으로 심판하는 심판자, 그러나 불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심판하는 심판자였습니다. 게다가 피조물인 사람, 그의 백성과는 관계하고 소통하지 않는 저 멀리 보좌 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런 하나님을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 바로 언밸런스한 신앙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바로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별 생각과 관심 없었던 것들, 머리로만 끄덕이고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심각한 고민과 씨름으로, 갈등으로 변화되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또한 정금과 같이 연단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잘못된 오해의 지식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 그리고 속성에 대하여는 어쩌면 하나님의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면 바로 성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극히 선하심과 그 자비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아도 머리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신앙은 치우친 신앙,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 데에는 본받을 사람들입니다. 고난 이전 욥의 행실이 온전하고 흡이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치우친 신앙은 그 신앙생활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되어버리거나 율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신의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셨던 많은 복들은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랐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신앙도 문제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만 그분의 경외함을 혹은 두려워함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에 대하여서는 자신있게 말하고 노래하지만 그분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그분의 크고 두려움의 심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는,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며 자신의 삶과 행동에 별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분명 심각한 언밸런스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 거룩의 통로되는 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저 자신 하나 용서받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사이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신앙 속에서 이 균형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고난과 시험, 그 가운데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유, 결정적인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나 의롭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에서 만지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으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내 삶과 내면에서 만지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의 상황과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연단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너무나 작은 시각과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나는 나의 너무나 이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헤아려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뭔가 잘못된 지식이 삶 속에서 특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드러내실 때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이고 뭔가 벌거벗을 것 같은 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그 만지시는 손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더욱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